쉬네요. 5일 쉬나? 좋겠어요. 이번 추석 때 연휴 대체 공휴일 껴가지고 6일 쉬던데요. 네, 거의 일주일 쉬던데.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아, 나도 신발 사고 싶다. 나도 신발 사고 싶어. 난 신발 좀 사줘. 나 옷도 사고 싶어. 옷도 사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어. 나 옷도 사고 싶어. 신발도 사고 싶고 핸드폰 사고 싶고 노트북도 사고 싶고 컴퓨터 사고 싶고. 야, 3년 써 3년. 바꿔야 됐어 이제. 야, 니 나보다 좋은 거 쓰는데 가만히 있어. 이번에 내가 씹어 쓸게. 내가 아이폰 씹어 쓸게. 딱 기다려.文침이 딱 서면. 아이폰 15 써가지고 조명 앞에서 맨날 보여줘야겠어. 너무 유리몽이. 진짜 너무 유리몽 이렇게 투명하게 해줘가지고. 나는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진짜 많이 떨어뜨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날씨가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청명한 가을 하늘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4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는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혼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환절기인데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시험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도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면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제 다다음 주면 추석이죠. 아마 여러분 다 어떻게 일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석 때 이제 성묘를 하러 이제 그 벌초를 하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초하고 나무 자르고 막 이렇게 그 주변에 풀 자르고 하면서 그 무덤을 이렇게 관리를 해요. 무덤을 관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왜 사람은 죽음을 다 겪고 또 죽음을 기억할까? 그리고 전사님 지난주에는 이제 이제 돌아가신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추모하는 그 추모원에 가서 추모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할까? 왜 죽음이란 게 존재했을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은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밖에서 산다면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사망이고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죄의 결과 사망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위협을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왜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부터의 건짐을 위하여 또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 죽고 없어지고 먼지가 돼서 끝, 이런 삶이 아닌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은 단순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은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울이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냥 성도님들 아니면은 딱딱한 어투로 쓸 수도 있는데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 편지를 쓴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던 도중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가 굉장히 로마 지역과 그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가 자꾸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고 그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들과 직접 대화해 보진 못했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어떠한 성도들일 거다 상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편지와 복음을 바울은 전한 것이죠. 사랑을 담아서 말이에요. 로마 당시에는 노예가 굉장히 합법화되어 있던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보고 형제들이라고 동일하게 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편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라는 직책은 도구 취급했었거든요. 마치 연필을 쓰듯이 아니면 신발을 신듯이 그 정도 도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노예를 보고 형제들아 라고 서로 동등한 입장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아래서는 다 똑같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노예는 물건 취급받던 때에 사도 바울은 노예, 주인을 막론하고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과 죽음을 기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축제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해갈 때 우리가 떡을 받아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 빵 받고 포도주스 잔을 받죠. 이때 우리가 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빵을 받을 때만큼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벌이가 다르고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다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위치가 다 다르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직업, 다른 성별,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환경에 처해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무런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고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받는 존재야라는 것을 알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 헛수고가 되겠죠.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말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신분의 귀천을 두고 다투고 싸운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자리에서조차 서로 형제가 되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가족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법도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받아요. 죽고 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법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살인자가 경찰에게 막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가 앞으로 받게 될 그 형벌과 재판이 너무 두려워서 그 골목에서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판결을 내릴 수 없겠죠.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감옥, 징역, 무기징역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죠. 그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는데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법의 시효가 끝났을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그 법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결하지 못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죠. 일본 천황에게 절하십시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다들 콧방귀를 낄 거예요. 우리 이때가 무슨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딱 이뤄지면서 더 이상 그 법은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전하려는 내용이 여기 4절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이 율법의 시효가 끝난 겁니다. 즉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든지 율법의 시효가 끝났든지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애초에 구약은 필요 없는 거고 다 폐지된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려 왔다. 이 말씀이랑 비교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그 내용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형식이나 방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무슨 법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안과 밖을 다 불태워야 된다. 그 소를 각을 떠서 잡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또 죄를 씻음을 받으려면 짐승의 피를 7번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법들과 규칙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그 모든 형식을 다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고자 했던 그 율법의 내용을 완성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 율법의 내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이 내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형식과 과정을 대신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주어졌던 진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왜곡해서 이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죄가 우리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얽매였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고 열심히 따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도 무언가 우리가 지키고 법을 따르고 어떠한 선한 것을 지켜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형식이나 지켜야 할 무언가로부터는 자유롭다. 우리는 율법의 내용만 따르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않고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까지 굳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올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한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죽으면 사라져 버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누리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즐거움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감사와 희락 가운데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풍성히 지니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남은 삶 동안 해야 되는 과제인 것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평안, 감사와 희락을 제쳐두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 불안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 넘겼네요. 그 이유는 이런 모든 즐거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다른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들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절대 알 수 없고,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것의 지배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돼요. 이러한 기쁨은 돈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돈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주죠. 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 없어도 늘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머니가 없으면 불행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가벼울수록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영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삶에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땡전 한 푼 없어도 늘 행복하고 즐겁게 돼요. 이런 기쁨은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행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라.
더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따봉을 받기 위해 노력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때론 무시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런 비난과 무시, 조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것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죠. 이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갈망과 만족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존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을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어떠한 것을 의존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끼는 가족들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애인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동물이나 다른 식물들을 의존하고, 어떠한 것에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되면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만족과 의존과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을 알게 되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요. 이 기쁨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품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기쁨을 알려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도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때리고 박해하는데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하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아마 다른 어떠한 기쁨보다 그 기쁨이 가장 즐겁고 위대한 기쁨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없을 때 불행한 기쁨이 많습니다. 그 기쁨은 가지지 못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 기쁨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만 돈이 없어지고 다 써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기쁨을 얻지만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행하고 슬퍼지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자기에게서 아무런 만족이나 소망도 찾을 수 없을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 때문에 죽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의 얼굴은 누구보다 빛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빛났다는 것은 기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12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의 삶을 던져서 낯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죽음까지도 기쁘게 감내하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다가 죽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의무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기쁨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한다면 정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기쁨을 알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이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간직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얽매여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율법으로 자유롭게 됐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도,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세상에 기쁨을 전하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씨 눈물을 짜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예배 마친 후에 소그룹 모임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3 하람의 영민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2달 남았는데 지치지 않고 힘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오전 청소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